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삼위일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가네 가난한 날 구하네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넌 날 볼 수 있게 주님 우리 호산나 찬양 드려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찬양 드려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하시사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하시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넌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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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하시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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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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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왜 나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는 모르고, 나는 약하고 약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런 약해진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약하고 약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팬데믹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엎드려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죄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 정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호치민의 도시 전체가 봉쇄되고 격리되고 있습니다. 몸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런 예민함이 우리의 신앙에도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를 용서하시고 깨우쳐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전해지는 장상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힘든 시기에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헌금은 여러분들 계좌 이체로 할 수 있으니 안내된 계좌로 헌금을 이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목회자 동정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이제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품위은교회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현 상황이 극복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지정하여서 지정된 요일에 더욱 헌신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말씀 나눔도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품위은 교인분들 다 바쁘시고 또 피곤한 저녁이지만 시간을 내서 함께 줌으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곤 교회도 계속해서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려지니까 많은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우리 띵장 희망센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몇 달 동안 실직하고 그래가지고 생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같이 헌금하고 마음을 모아서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80가정만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20가정 더 보태서 총 100가정에 한 가정당 쌀 15kg와 라면 한 박스 그리고 또 식료품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쌀 1,500kg 하고 라면 100박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근데 거기 띵장도요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서 다 나눠주지를 못하고요. 거기도 이제 공안과 인민위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세 지역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곳에서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 계신 공안분들이랑 인민위원회 담당자분들이 저희들에게 거듭거듭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식구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어렵지만 이 선교와 전도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헌금 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또 우리 현악 앙상블에서 특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주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흘려보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땅에서의 기름진 걸로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삭이 그 가뭄 때에도 모든 것이 다 스탑되고 가뭄이었지만 그 해에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기록처럼 주님 저희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더욱더 저희들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 저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지금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정과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이번 주에 특주로 또 준비한 우리 앙상블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과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는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미래의 꿈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명한 패션 모델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정직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그 이제 정직원이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친구들과 그 정직원 된 것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 청년이 마음껏 막 술을 마시고 정말 세상 말로 이 필름이 끊길 정도까지 기분이 좋아서 막 취하고 즐기고 축하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길을 가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언덕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결과인즉 하반신 마비라는 믿을 수 없는 판정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마비된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런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믿을 수 없어. 이거는 꿈이야.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라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는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고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저에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는 재활훈련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활훈련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환자들은요, 항상 자신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왜 이 지긋지긋한 재활훈련은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늘 부정적이었고 늘 신경질적이었고 늘 공격적이고 마음에 분노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늘 차분하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보냈던 것이죠. 똑같은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차분하고 긍정적이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상태로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점점 자금이 바닥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그러한 막막한 심정입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한국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남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패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패배자들, 이 피해자들, 이 사람들은 거의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그들은 이 왜라는 질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반면에 고난을 이겨낸 승리자들은 이 왜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재활원에서도 이렇게 항상 그 힘든 재활 훈련 가운데서도 차분하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왜라는 질문 대신에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이죠. 그럼 이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러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첫 번째 무엇은 바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라의 경제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나라 지도자들의 결정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제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너무 버거운 말씀이에요. 극심한 고통과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전혀 기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을 때 이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로 마음으로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을 때, 여러분을 위협할 때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하기에 시험을 만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가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쁘게 느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내가 이런 시기에 신세 타령이나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승리고 사랑이고 능력의 영이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일어설 거야. 이 상황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가짐, 즉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한 질문은요, 바로 내가 오늘을 견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한 달 후에 대한 일도 아니에요. 1년 후에 대한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일에 대한 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견디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답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답이 아니에요. 사실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를요, 한자로 보면은요, 그 뜻이 훨씬 더 와닿는데요. 인내라는 한자가 바로 이런 한자예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이 인내는요, 참을 인과 견딜 내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한자에 담겨진 그 뜻이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은요, 이 참을 인자도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칼날 인과 저 마음 심자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칼날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견딜 내자는요, 이을이와 마을 초음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이을 이자는 수염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디초는 뽑다라는 뜻이에요. 뽑다라는 뜻도 있는데, 즉 수염이 뽑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이 남자들에게 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은요, 그런 어떤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수염이 뽑히는 일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게 바로 인내의 뜻이에요. 즉 칼날이 가슴까지 뚫고 들어와서 그렇게 찌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러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오늘을 견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답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이 오더라도, 굴욕적인 수치를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전쟁 포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전쟁 포로가 10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 사람의 그 답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최면에 빠졌고 거기에 견디지 못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탄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한 달 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이라는 거짓된 기대 속에서 살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좌절감이 더욱더 컸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저 단지 하루, 이 오늘을 버티자, 이 하루를 버텨내자, 그렇게 버티다 보니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매일매일 정말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질병으로 인한 압박, 또 재정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회사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매일매일 버티기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기로, 버티기로, 인내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내일 필요로 한 힘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한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가 성도님들 가운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뭐 헬스장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축구도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장도 가고 싶고, 그런데 다 막혔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시는 분들, 또 혹은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운동을 할 때요,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웨이트를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 근육이 파열이 되기 때문에 격일로 하루 하고 쉬고 하루 하고, 그렇게 이제 격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 때는요, 우리의 이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거운 것을 들 때 미세하게 그 근육들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섬유질이 찢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찢어진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겁게, 그죠? 막 덜덜덜덜덜 막 떨리는 그 정도까지 할 때, 이제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아주 살짝, 그냥 손가락으로 살짝만 해도 그게 이제 들려지잖아요. 그렇게 그때 바로 이 근육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육이, 찢어진 근육이 회복될 때는요, 더 커지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믿음, 이러한 것들이 언제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만날 때, 그것을 인내했을 때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이 자라나고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필요한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은 확신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요, 그저 삶 가운데 작은 선택들을 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오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거야.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오늘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씨앗을 심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내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강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지금 14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적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될지는 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가 된 후에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하게 될지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2012년에 전도사로 임명받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저를 지금까지 안 쫓아내보내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루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왔더니 어느새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베델교회를 섬기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며 살아오는 동안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수도 없이 짓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하루하루 버텨왔더니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터널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터널 언제 지나가는 거야?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루 버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가 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내 안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버티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마지막 무엇? 그것은 바로 오늘 무엇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요, 흔히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이 소망 역시도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이 끊어지면 다 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게 되는 대부분의 소망은 이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모든 사도들은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어땠죠? 그들은 모두 칼에 배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재산이 몰수됐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6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곳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도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딸의 이 줄넘기를 가져왔습니다. 몰래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보이시죠? 이 줄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줄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줄에 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하얀 부분 보이십니까? 이 하얀 부분 보이시죠? 그죠? 이 하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것보다 더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7, 80년, 100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영원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반대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거죠. 우리는요, 요만큼의 삶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땅에서 이 요만큼, 이 짧은 삶 가운데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셀 수 없는 영원한 긴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두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 짧은 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짧은 이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것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의 제자들이, 제자의 제자의 그 제자들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소망의 끈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하반신 마비된 그 청년, 그도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했지만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재활 훈련을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하루하루 버텨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견뎌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그저 종교적인 하나님에 그치지 않았지만 사고 후에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꿈이 하나 생겼는데, 그 꿈은 바로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 청년이 이 박위라는 유튜버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이름이 위라클인데요. 자신의 이름인 위와 기적이라는 이 미라클을 이제 합쳐서 위라클이라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하루하루 인내하며 버텨갔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 이러한 질문에 집중하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의 영상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도전받고 용기를 내어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고로 다리 뼈가 완전히 박살났던 어떤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박위 씨의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고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버텨냈어요. 원래 그녀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은 걸을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박위 씨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정말 힘든 재활 훈련이지만 끝까지 버텼고, 지금은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장애우분들 역시 그의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또 장애우분들에 대한 시선 역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박위 씨의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두 발을 쓸 수 없는 저러한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두 발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도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꿈꿔왔던 모델이 되었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고난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좋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내가 기뻐하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또한 오늘을 지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견디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 그것은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자의 삶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저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왜? 라는 질문 대신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통제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저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지나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기로 선택하고,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소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볼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주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지 몰라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인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죽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